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몸 찬양으로, 마음의 중심의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기쁨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쁨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결단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진리를 주님의 종들에게 선포해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삶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묵묵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진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허물과 재앙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대변자로 서게 해 주심을, 주님의 통역자로 서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실 걸로 믿고 주님의 종들의 심령밭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졸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오전에 앞달락에 사마리아 가늠한 여자 요한복음 8장부터 읊어 주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낮에 1단계, 2단계로 우리가 3단계로 말씀을 논았어요. 그죠? 그래서 3단계까지 논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림의 신앙으로 나갔죠. 재림의 신앙으로 나갔는데 재림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뭐를 하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나요 벌써?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곧 통역하면 네가 내 삶을 인정하고 내 삶을 믿느냐? 이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삶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삶을 절대적인 나의 창조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구원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심판주이심을 믿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기도 하신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주로 믿어서 항상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나는 뭐한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한테는 축복이지만 진리를 쫓지 않는 그자한테는 결단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알고 지은 죄가 크다.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을 누구의 재울일까? 부모의 재울일까? 그 본인의 재울일까?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되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옆에 이웃을 바라봤지만 진작 소경은 너희들이다. 왜? 너희들은 너를 지으신 주인이 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인인지 몰라본 너희가 소경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즉 남을 내 잣대로, 내 시선으로 잣대로 들이대는 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소경이라 말할 수 있더라. 그 사람은 하늘나라 내세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못 쫓아. 왜? 소경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를 못 쫓는다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못 쫓는다고. 소경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왜? 소경이 안 보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는 줄을 모른다고. 그 행동이 곧 하나님께서 가는 길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가 더 크더라. 그러니 우리가 눈 떴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뜬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웃에게 있어야 되더라.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잣대로 들이대는 내 시선에 잣대가 있다면, 내 심장에 잣대가 있다면 나는 뭐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소경밖에 안 된다. 그 자는 천국에 못 온다.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이 유대민족으로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 입장선에서 변호하는 이가 쫓김을 당했죠. 쫓아남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쫓겨남을 당한다면 나 그 사람 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도 이 사람은 쫓겨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냐고 나는 그분을 믿어. 그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역해 주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들 깨닫게 하기 위한 통역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 유대민족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눈을 떤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주여 그가 누구오리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의도는 무슨 의미냐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소경이 한마디로 이상하다. 내가 나를 고쳐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 내가 알았는데 내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나?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창조주인가? 자기가 아니라는 걸 말을 하려고 하시나? 이해가 돼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당신인지 창조주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신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누구오리까? 그가 누군데요? 내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이분을 정말로 부인해서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고 여기서. 이해가 되셨죠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이다. 이해가 됐죠? 야 그래 궁금하냐? 그 선지자가 바로 내니라. 네가 마음에 짐작하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내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앞뒤를 잴 것도 없어구만. 왜?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을 했거든. 선지자를 쏘이다 앞달락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소경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야. 그 사람이야. 구원자야. 너의 주인이야. 선지자야. 그러니까 두 머리 잴 것도 없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어. 내가 믿습니다요. 믿어요. 확실하게 내가 믿습니다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대답을 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해가 되죠?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 말은 내 행동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생각의 초점이 오로지 너희들한테 있느니라.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이여.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좋은 소리로 받아들이든 나쁜 소리로 받아들이든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라면 너희들이 회복되는 길이라면 나는 너희들한테 다 내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느니라. 이해가 돼요 지금? 다 보여주느니라. 그런데 그 행동이 곧 하나님의 행동인 줄 알고 너희가 따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행동이 너희가 선생이 되어서 나를 판단하는 자 이치로 너희가 머물면 너희는 심판을 받아. 너희는 소경이 되는 거요.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인지. 이 말을 들은 유대민족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소경인가? 저 인간이 말하는 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소경이라는 뜻 아니요? 야 미친놈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소경이냐? 우리는 두 눈을 더저시 뜨고 있거들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소경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왜? 네가 창조주를 안 봤으니. 근데 네가 소경이 아니라고 한 것과 같이 너는 눈을 버젓이 뜨고도 내가 기적과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가늠한 여자를 궁일이 여기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그 모든 인물들이 바로 너희가 대상인데 너희한테 그렇게 행한 걸 보고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너희가 나를 심판주 위치에서 지근지근 밟은 너희가 나보다 더 잘났다 하는 이가 아니더냐 너희가. 이해가 돼요? 너희들이 누구보다 더 잘났다? 나보다 너희가 더 잘났다는 게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눈으로 보고도 너희가 낮아지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더 크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10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를 얘기하는데 결단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네들이 지금 목자라고 인정을 하죠. 유대민족들이 이 인류의 목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과 이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지 못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적 목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목자라고요. 오늘 내가 이기영 집사님 그 형제간들 보고 야 우리 이기영 집사님 복 받았다.
끝내는 저렇게 되는구나. 끝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뭘 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진리를 우리가 완벽하게 쫓을 수는 없지만 그 진리를 아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경 집사님 내 가정에 복 받았구나. 이경 집사님 복의 통로구나. 그 와이프는 개떡 같아도. 여러분 저는요 있는 그대로, 근데 주님이 나보고 악이 있다고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데 악이 있다고 아니요. 왜? 나는 이경 집사님 와이프가 복 받기를 원이요. 정말로 사람다운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내가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는, 우리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가 돼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결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인류의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구별된 민족의 삶을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다. 너희가 그렇게 잘났냐? 너희가 목자냐? 너희가 양무리를 가르치는 자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떻고 악한 목자는 어떻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고, 여기서 악한 목자는 그 형식적인 예배에 붙들려가지고 나는 자칭 종교의 영적 리더자네, 나는 영적으로 높아져 있네,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악한 싹분 목사라고 비유를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졸도며 강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 말은 양의 선한 목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 자는 강도고 절도다.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다. 여러분들 입으로 아멘 아멘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요. 저 그래야 설교 빨리 끝나고 내려갈 거예요. 안 그러면 너 2시간 할 거예요. 봐, 2시간 한다니까 겁을 버떡 먹잖아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절도고 강도다. 이 말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마태복음 5장 8복 메시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의 집을 짓는 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반석의 집을 짓는 자. 그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어떻게 표현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들었어요? 반석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다가 집을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짓는데 뭐가 됐다라는 거요? 주춧돌이 되어줬다는 거죠. 교회 아니에요. 이게 반석인데 여기에다가 내가 집을 졌으니까 이게 주춧돌이 됐잖아. 예수님이 나의. 그러니까 예수님 가면 또 뭔데?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 거 손해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신앙의 토대를 어디다 둬야 되냐? 내가 복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고 내 것 나눠주고, 내 입술로 밥 한 그릇 있으면 반 그릇이라도 3분의 1이라도 나눠주려고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내가 살고자 발부둥을 치면서 그러한 사람 되고자 그 은혜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부귀영화를 뭔가가 육신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라는 생명이 살았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으니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 신앙으로 얼마나 내가 더 깨져야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까. 내가 진리 가운데 얼마나 더 육이 추구해야지만이 쓴뿌리를 드러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남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밥이 한 그릇 있으면 내가 방절 먹고 이웃이 3일을 굶었는데 그 3일 굶은 그 사람한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까. 이걸 사모해서 자기 자신을 따듬고자, 자기가 그런 사람 되고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이 말이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자, 이 말은 희생하려고
섬기려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내가 죽어서라도 저 영혼만 살아났으면 이런 각오 없이 목회하는 자는 다 절도다,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그래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한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문은 희생의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목회하지 않으면, 희생하려고 작정을 하고 목회길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르고자 목회길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강도야, 절도야, 절도. 이해가 돼요? 저거 무슨 뜻인가? 2절 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해가 됐죠? 희생하려고, 섬기려고, 저 사람만 회복되면 나는 족하다, 저 영혼만 회복되면 나는 족하다, 내가 희생을 당해도 밟혀도 족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선한 목자리야, 주님 보시기에. 3절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잖아. 문지기는 누구고? 여러분들과 나요. 문지기는 여기서 유대 종교자를 두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를 두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들과 나를 두고 말한다고. 그 양의 문을 알아야 그 문지기 역할을 감당할 게 아닙니까? 근데 그 문지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넘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문지기가 되냐고. 이해가 돼요? 그 양의 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문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 문은 어떠한 자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아는 자가 그 문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지기 역할을. 그래서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줬을 때 누가 들어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을 지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들을, 수많은 그 양들을 만질 수 있도록, 터치할 수 있도록 문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당신이 육신적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도 안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문을 열어주셔서 양들에게 터치할 수 있도록 해주냐, 이 말이요. 말도 안 된 소리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단은 숫자를 말하지 아니하고 군사 세우는 제단이지, 이 진리를 자꾸 쑤셔대니까, 심장을 쑤셔대니까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런 그릇이 못됐어요, 그런 자만 살아남지, 나는 그보다 더 잘났는데, 아이고 또 나무라네, 오늘도 나는 더 잘났는데, 나는 그런 그릇인데 하는 자는 이 제단에서 못 버티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드나작다 들짝날짝 하지만 이 제단에 끝까지, 이 제단의 이 메시지가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그런 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도, 육도, 가정도 다 회복시켜 줬잖아.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어중빙빙하게 뒤에 처져갖고 그러고 있고. 여러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누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음성. 여러분들 여기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내 메시지요, 하나님 메시지요. 하나님 메시지요. 나는 여기서 청지기 사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입장을, 여러분들한테 자녀가 부모의 입장을 알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효도잖아. 그래서 주님의 입장선에서 우리한테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되느니라. 각자 쓸 자 안 쓸 자, 또한 나고자 될 자, 또 성령의 기름 부어 쓰실 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각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있듯이 하나님께서 각자 그 모양대로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 각대도를 쓰시더라, 이 말이요.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기 양을 다 내어놓았다 그랬죠. 내어놓고 후에 예수님께서 들판에 나가셔. 우리에서 내보내서 들판에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서 훈련 중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진리에 들어왔을 때 훈련과 들어오지 못할 때의 훈련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주님의 십자가 길에 들어오지 못한 진리 때 훈련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별로 기억을 안 합니다. 근데요, 이 진리를, 영생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훈련받는 강도는 더 셀 수가 있어요. 그 훈련받는 강도는 더 셀 수 있지만, 그 훈련받는 그 기간은요, 결단코 상급으로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함께 하셔요. 이해가 됩니까? 기왕이면 이 진리에 깨져서 훈련받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서 우리 안에가 있고, 우리 안에서 배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으로 나가서 이게 삶 속에서 실천을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분의 길을 똥눈이라 쪽쪽쪽쪽쪽쪽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결단코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 길에 그 양들이 묵묵히 따라가더라 안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묵묵히 힘이 들어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지 못하고, 나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예수님은, 앞에 가신 목자님은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지 않냐고 저렇게 산비탈로 자꾸 나를 인도하네. 나 여기서 서 있을 것이요. 그래서 저 냇가에 내려가서 물 다 먹고 배불러 갖고 올 것이요. 그러고 주춤거리다가 하면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목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데 있어서 내 새끼가 배가 고픈지 병이 들렸는지 물이 먹고 싶은지 그걸 모르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죽도록 인도하는 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내 입장도 몰라, 내 생각도 몰라. 나는 지금 물질에 쪼들려 죽겠는데 물질부터 주셔. 그럼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결단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야.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되는 길을 먼저 선택해 줘서 그 영혼이 잘되는 길로 따라왔을 때 이 사단에서 육의 것, 이 세상 것이 우리로 통해서 자유함이 있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임시 배부르는 니꼬치 마냥 금방 먹고 니의 꼬치처럼 하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금방 우리가 첫날 만날 아버지 앞에 만날 날까지 영의 꽃도 취하고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길로 주님은 인도해 주시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게 내 방법하고 틀리다 보니까 나는 지금 물이 먹고 싶었는데 죽겠는데, 나는 지금 돈이 엄청나게 부족한데 돈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 그 심정 모르는가? 모르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지. 아는 하나님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영의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 심장 속에 심어주기를 원하더라는 거지. 하나님 음성 따르기를 먼저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다 내놓고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여겼을 때에 그 음성을 따라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값지게 여기지 않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하차를 많이 하는 거예요. 5절 봅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죠. 근데 그 선한 목자인데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대요. 그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산과 육체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그걸로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 그분은 나의 창조주다, 선한 선지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따른다. 그래서 그 진리, 영생의 말씀에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참된 것을 알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내 심장을 움직이게 되면 그걸 쫓아 나는 예수님을 못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움켜쥐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 속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보배인가, 아느님은 다른 것이 보배인가?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이 최고로 보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보배인가 아닌가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아시겠습니까? 행동이 하나님이 영의 것을 더 추구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요, 육의 것이 보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타인을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할 만큼 영육간이 그만큼 타인 중심이라면 성령 타인 중심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성령께서 확실하게 기름 부어서 이제는 그때 돼서는 완전히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육의 것을 하든 영의 것을 하든.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 심장 속에서는 결단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안 시켜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주님께서 일거일토족을요, 이 심장에서 다 점검을 합니다. 입으로 내뱉어도요, 그걸 묵상하면서 내뱉게 만들어요. 오늘 내가 보라하고 오주환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유권사님이 심장이 대포를 맞았대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하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저 쟤네들이 더 편안하도록, 더 잘 자도록, 더 그냥 자들 비율을 맞춰서 자들이 행복한 게 나도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속이 문드러져도 어째도 자들 비율을 맞추는 것이 내가 할 도리다 생각하고 권사님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많이 품었대요. 내가 그 마음을 몰라요, 권사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적나라하게 내가 찌꼬집어 갑니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은 달라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달라야 돼요. 복의 근원은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보릿고개를 지내오고 눈물 어린 빵을 먹어봤고 물질의 연단도 겪어봤고 산전수전 다 겪어본 여러분들이 그래도 삶 속에서 댕강걸 속에서 상대방의 심장을 더 꿰뚫어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면 그것을 나무라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며느리야, 사랑하는 사위와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덕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서로가 이렇게 가정 상담하는 식으로 가정 토론하는 것처럼 서로가 그렇게 해서 명령적이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가정이 화평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유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야, 우리 보라하고 지환이가 이 우리 교회의 청년들의 대표의 인물로서 이들이 먼저 앞서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고 그 향기를 드러내는 이 모습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식으로 따라와 봐. 너희들도 이렇게 삶을 살아봐봐. 이렇게 조명을 받을 대상이라는 걸 주님이 오늘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도 알지만 나도 마음을 적나라하게 더 알죠.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50% 알면 저는 70% 알아, 하나님 마음을.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가들도 피곤하쓰러니 가들도 주말 부부로서 떨어져서 안타깝고 얼마나 그리울까, 이 마음을 또 내가 알아. 그런 입장도 헤아리고 이쪽 입장도 헤아리고 부모 하나님 입장도 헤아리고 야들 입장도 헤아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너네들이 요만큼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입장선에 서서 요만큼만 너희가 먼저 손 내밀어 달라, 요걸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사이를 본 사람들은 사이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맡겨주신 이 후손들이 우리한테 우리로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그 영혼들이 결단코 하나님 앞에나 타인들한테나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옛날 속담에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샌디야. 잘 들어봐요. 결단코 부모한테나 주위 사람들한테 인간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깨지셔야 돼요. 먼저 깨지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요 오로지 선한 것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서 문영혼들보다도 문영혼들에게 기쁨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잘 되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상대방을 나무래야지, 내 생각과 잣대로 쟤는 그 쓴뿌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정지하면 결단코 상대방 안 깨져요. 그거는
그거는 시집살이고 그건 바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짜 내 새끼들이 정말로 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운 것이 이것이 아니거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한테 청지기 사명입니다. 다 한결같이. 알겠죠? 그러니까 청지기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해도 내 혼자만 참으면 가정이 편안하려니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들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나중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 이 보릿고개를 지나고 이 어려운 환경을 살아온 우리도 이 환경이 널널하지가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널널하지 않는데 지금 사단의 매 고속거리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그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요?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너희가 사단한테 고속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담이 쳐지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쳤을 때 그들이 더욱더 남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이 아니라고. 흉이 아니라 야들아, 얘야, 며느리야, 딸아, 사이야. 내가 연약하지만 다들 용서해 주라.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더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저는 항상 아들을 놓고 여직구 훈계할 때 단둘이 앉아서 상담하고 훈계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다가갑니다. 우리 오돈사님이 봤듯이. 내가 여기서 우리 식구들한테 노골적으로 야 이놈아 이런 식으로 말하지 대놓고 앉아서 하나님 영적인 말을 상담할 때는 항상 지환아, 아들아, 있잖아.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내가 네 심장을 알고 네가 얼마나 널널하지 못한 이 환경 가운데 힘든 것도 내가 안다. 네가 네 입장이 이리요. 그러면서 가입장부터 줄줄이 다 얘기를 해요. 네가 이렇지. 너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 내가 그것도 알아. 그러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지치고 외로울까. 내가 그 심정을 안다.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전에 네가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입장선에서 교회한테나 주위한테나 좀 더 이러면 덕이 되지 않을까?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그게 이제 행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계속 주입시켜줘요. 알아들었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가 보장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가 보장되려면요,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의 눈으로 잣대로 들이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시선으로서 그 심장으로서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는 자녀들이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해, 그죠? 그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사이야, 사랑하는 나 며느리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덕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힘내자. 이 어려운 세상에 너나 나나 태어나서 참으로 마음고생이 심하다. 애쓰는 줄 안다. 그렇게 훈계가 되면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각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미래가 보장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들어야 되는데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결단코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타인의 음성이라는 것은 타인의 음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육의 음성. 이해가 돼요? 육의 음성, 또한 타인의 음성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비유를 드냐면 잘못된 교훈, 그릇된 교훈, 그것을 따르는 걸 말을 해요. 잘못된 교훈, 그릇된 교훈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 교훈은 곧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것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우리로 들어오는 자는 강도의 졸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단코 희생하려고,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내가 저 문영혼한테 정말로 밑거름이 되어서 저 문영혼이 내 걸음길을 빨아먹고 식물이, 저 영혼을 식물로 비유를 들면 저 식물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만 있다면 내가 썩어서 문드러져도 행복하리. 그것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고. 근데 여기서 타인 음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누리고자 하는 음성, 하나님을 뭐하고자 하는 음성?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구원받고자 하는 음성,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20평에서 30평 얻고자 하는 그 음성, 또한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야지
이 물질 11조 100, 1000만 원씩 내야지, 100만 원씩 내야지. 이런 목적 가운데 일하는 건 그건 선한 거야. 예를 들자면. 근데 나 돈 벌어서 우리 새끼 유산 물려주고 나 뭐 크게 집 져가지고 나 재산 띵까띵까 넣어놓고 띵까띵까 살아야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쪽의 음성은 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타인의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셨죠? 오로지 주님의 음성은 야! 손해봐. 야! 희생해. 네가 먼저 손 내밀어.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을 우리가 그래서 되겠느냐고. 이것이 선한 음성이요. 근데 내 식구를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어. 내 형제가 다 죽고 가고 내 부모가 다 죽고 가 아파서. 근데 그 사람들은 아예 돌보지도 않고 주여 나 예배당에 나왔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나 오늘 성가대 섰거든요. 나 오늘 장로로서 기도했거든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거든요. 하나님 복 주시오. 야 이 문딩아 나 너 기억 아니오.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했죠. 야 문딩아 나 너 기억 아니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영혼 못다도 더 못이요. 저 강지동 쪽에 저 안에 저 보니까 우리 장장로님이 염소 사온 집이랴. 세상에 시어머니가요 91살인가 92살인데요 지금 40년을 모시고 있대요. 50년 가까이를요. 근데요 대소변을요 12년을 받아낸대요. 똥을 뭉갠대요. 여러분 근데 그 집에 형제가 5형제래요. 근데 그 며느리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요 나는 둘째입니다. 나이가 꽤 됐더라고요. 그분이 60이 넘으셨대요. 내가 둘째입니다. 근데 참 둘째가 이렇게 부모를 모시는 거 보면 마지로서 참 죄스럽겠네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잖아. 마지가 죄스럽겠네요. 내 입장 같으면 진짜로 코도 못 닦아서 어디다가 죄스러워서 손 밑에 동서가 그렇게 섬기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래서 형제간들이 엄청나게 잘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제간들이 큰 동서가 되는 사람이 큰 형님 되는 사람이 뭐 사업을 한대요. 가게를 한대요. 두 부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질로 이 가정을 다 대준대야. 이 가정은 부모밖에 안 모신대야. 야 믿는 가정보다 나사. 알아요 지금? 믿는 가정보다 낫다고 외려. 내가 거기다가 우리 오존사님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내가 운동한다고 걷는데 그 사람이 따라 같이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요 어머니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지만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근데요 어머니는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한다는 말이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말이 왜요? 그래도 당신은 부모 모시고 핍박은 안 받잖아. 알아들어요? 당신은 부모 모시고 핍박은 안 받잖아. 저 같은 경우는 친정부모하고 시부모를 모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대소변을 받아내고 모셨는데요. 저는요. 얼마나 니까지 부모한테 잘한 게 뭐가 있냐고 시집 식구들한테 욕을 얻어먹지. 친정 식구들한테는 부모 모시지 말라고 욕을 얻어먹지. 이 집은 아들도 없어. 딸이 모시오 왜? 그러면 딸이 부모를 모시면 아들이 욕 얻어먹은 게 안 된대야. 그러면 당신이 모시든가. 당신이 모시기 싫대야. 그 대소변 받아내는 부모를 어쩌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 은혜를 아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밖에 부모들한테. 그러지 말라는 거요. 왜? 당신 입장 생각해서 내가 부모 모시는 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모시는데 상대방이 모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나보다 낫어 내가 그랬어. 당신은 그래도 복 받은 줄 아셔. 부모 모시고 핍박은 안 받잖아. 옆에서 수고한다고 도와주기라도 하지 물질로.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우리 같은 경우는 외로 돈 더 빼갖고 갔는데 부모 모시고 있는 그 책임을 부모가 할 도리를 나한테 다 뒤집어 써서 그 돈을 해줘. 이 돈 해줘. 저 돈 해줘. 외려 부모한테 옛날 때고 손 벌리듯이 나한테 손 벌리고 부모를 모신 대가로 손 벌리고 살았는데. 근데 우리 시집 식구 욕하고 신정 식구 욕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나 같은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고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악만 있으니까 그 악을 우리 시집 식구나 친정 식구를 통해서 정화를 시켰던 거예요. 나를 그릇 준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 밀어붙였던 거지.
근데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더라는 거지. 그 배운 것을 끝까지 온갖 행동을 다 하신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내가 그럴 준비 못돼서 내가 화평의 제물이 되었더라면 우리 식구들이 화평할 텐데 이 화평의 제물이 못 되므로 우리 식구들이 화평하지 못하는구나.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할 것이 구할 것이라고는 무릎 꿇는 것밖에 없었는데 우리 시집 식구를 놓고 친정 식구를 놓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서 축복을 빌어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인정해 주더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요 믿지 않는 영혼이 낫더라고요. 도와준대요. 물질로서 다 지원을 해준대요. 장인의 땅을 즉 논을 열마지기로 샀대요. 더 그래갖고 그거 뭐를 해갖고요. 거기서 강치도 그 꼴짝에서요. 그렇게 도와준대요. 형제간들이 부모 모시는 것밖에 없대요. 근데 이 며느리 되는 사람이 그래도 이 부모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요. 그 부모 모시는 데 있어서 뭐냐면 이 화병이 생겨가지고 화가 올랐다 내렸다, 화가 올랐다 내렸다, 더웠다 내렸다, 더웠다 내렸다 하는데 1시간, 2시간이라도 걸어야 된대요. 밖에 나와서 막 산을 돌아다녀야 된대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걸 안 하려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고자 하는 것은 다 타인의 음성이더라. 근데 예배당에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아. 찾고 구하고 두드려. 그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은 영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었어. 육의 것 구하라는 게 아니요. 근데 내 입을 엮게 열라. 구하면 주신다. 그거 주신다는 것이 영의 것 주시고 영의 것을 구했을 때 너희들은 사탄의 영역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고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남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당신의 권한에 당신 새끼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그런 영역관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영의 것을 자꾸 구하라고 말했던 거지 그걸 육의 것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육의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서 마태복음의 7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그 나라와 그를 구해. 이 땅의 것 너무 덤으로 줄게. 그러면 보너스로 줄게. 이 땅의 것은 영의 것 구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도 아직도 육의 것을 못 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싫고 사람이 미운 것은요 모든 것이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내가 욕구불만이 있는데 그 욕구불만은 상대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한테 내가 기쁨 되고자 한다면 그 영혼을 놓고 축복을 빌어주게 되는 거지 섭섭이가 들어오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육신적이면 육신에 등 따시고 배부름에 나도 모르게 그걸 외치는 자에게 그것이 보배라고 여기는 자에게 따르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그토록 부자요. 이단들이 여러분 제가 진짜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교회 재정의 통장을 우리한테 맡기지만 내가 달달이 이 교회 통장에서 내 수입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월급이 없어요 내가. 그래 우리 식구들한테 올해 얼마 썼다. 월급을 주면 그 월급은 보고 안 해도 돼 달달이 그지? 예를 들자면 연말 결산할 때 이 월급을 어디다 썼습니다. 그거 보고 안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근데요 저는요 이게 다 교회 재정인지라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일일이 어디다 10원 한 장을 어디다 써서 어떻게 해서 통계 마이너스 빼진 거 다 해서 보고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내 심정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내 욕해갖고 살아남을 자 없어. 이거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왜 유병헌처럼 문선명이 뭐요? 아이고 그 어마어마한 부자요. 그래도 그 인간들이 솔직히 내가 그 인간들이라서 죄송하지만 그 인간들은 그 인간들이지 그 인간들이 좋다고 우상단지처럼 떠받들고 사는 사람도 있어. 나한테 영향력을 안 줘도 떠받들고 살아. 우리 뭐가 본질인지 뭐가 비본질인지를 정신 차리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디야. 왜? 본인들이 육적인지라 육의 말씀 눈에 보이는 현상의 것만 야 저건 꽃이다
아, 저건 장미꽃이요. 이거는 난초꽃이요. 그래야지만 알아듣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유를 들어 말을 하니 이게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있나, 이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의 것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땅에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어요? 육이 매여 있죠. 근데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진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진리가 행동으로까지 옮겨졌을 때 나는 이 사단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백성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에 솟아나면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내 자신과 싸웠을 때에 나는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는데, 육을 잡고 있는 게 사단인데, 이 사단의 영역에서 내가 벗어나고 하나님 영역으로 감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님의 권한에서 복을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의 것을 추구했을 때 이 땅에 그 자유함이 있어. 사단의 영역에서 나와버려. 그래서 사단의 영역에서 나온 우리에게 이 땅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과 내가 풍랑을 안 잃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죽으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도 있어, 육도 있어. 분명히 육의 것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심장 속에 영의 것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배로 여겼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 모든 질병,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평안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육의 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걸 내려놓아서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 것이 1순위가 되고 육의 것이 2순위가 되라, 이 소리요. 육의 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뭐가 1순위가 되고 육의 것이 2순위가 되고 그것이 삶 속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겠고 여러분들한테 강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기영 집사님 누이 동생이 왔는데 그 누이 동생이 여수에서 갓김치 그걸 하신대요. 사업을 하신대요.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제가요 그 갓김치 처음부터 갖다 준 걸 여지껏 안 떨어지고 먹고 있는데요, 칼칼하고 입맛도 꾸고 그리고 속에서 그걸 먹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에너지의 진을 빼면서 뭐가 있냐면 속에서 미식거리고 구토증이 나요. 근데요 그걸 가라앉혀줘요, 이 갓김치가. 이 물김치하고요. 근데요 내가 굉장히 그걸로 먹고 이 속을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맛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갓김치를 여수에 가면 사다 먹기를 많이 했었더랬어요. 근데 이 맛을 못 느꼈어요. 근데 이 맛은, 이 갓김치는요 두고 먹을수록 그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물르지도 않아요. 갓김치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 우리 형제가 이러한 이 사업을 하니까 한번 접수를 시켜서 받아 먹어봐. 오늘 오돈사님한테 내가 2군데를 이제 주소는 택배로 연락해 줄 거야. 그래서 직접 거기서 보내주죠. 산지에다가 택배로 보내줄 거래요. 그래서 내가 2군데를 지금 2군데인가 3군데를 내가 주문해서 보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문해서 이언니 집사님 사다가 채운 게 갖다가 비벼봐. 그 물김치도 그렇고 갓김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드시고 바쁘셔도요 첫 주에는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한 달 중에 그 첫 주에는 될 수 있으면 모여주세요. 그래요 그 첫 주에 모인 자, 우리 임마누엘교회 동역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임마누엘교회 동역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짐을 같이 질 동역자인데, 우리가 동역자들끼리 형제가 삶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냈는가도 알고도 싶고 얼굴도 보고도 싶기도 하고, 그죠? 근데 첫 주에는 다 모여주라고. 첫 주에 우리가 안 모여주면 다른 데서 첫 주에 다 모이는 사람들이 당회장님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대요. 그 사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걸 나한테 물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주에는 다 모여주셔서 서로가, 이번엔 이제 항상 앞으로 첫 주에는 오후에 예배 없어요. 첫 주에 오후 예배 없고 각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살아나온 간증거리하고 서로가 화답하고 애로사항 얘기하고, 전번에 우리 심장로님께서 권사님 다리 얘기했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더 해요. 더 그때 심장이 딱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서로가 필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 몸 찬양 안 하고 바로 오후 먹고 이렇게 쭉 돌러 앉아가지고 속에 있는 말, 또한 내가 느끼는 말, 은혜 받은 말, 집안의 사건 얘기 그런 거 하는 시간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이 재단의 이 메시지가 흐르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거들랑 여러분들이 첫 주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이렇게 얼굴을 화답하면 더욱더 우리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힘이 나겠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줄을 주여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이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종들의 가정마다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되 많은 기적과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지경만 넓혀지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